주님 말씀 역대상 9장 말씀 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역대상 9장 펴셨으면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문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된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2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먼저 적은 저희들을 사랑으로 잘 맞아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주님 이름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수양회 때는 이제 서대전 교회를 섬기는 형제로 왔었습니다만, 지금 올해는 이제 남세종 교회를 섬기는 형제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세종교회가 어떻게 개척됐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노후를 주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를 늘 고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노후를 주님이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가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어디 가서 또 열매를 맺으라 하시나. 그런데 이제 쭉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3절에 이르렀을 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보일 땅이 또 어딘가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주님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훈춘에 가려고 마음을 정했었습니다만, 작년 4월에 훈춘에 갔을 때는 주님이 그곳에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분별에 서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라고는 명령하셨는데, 계속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6절을 통해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들도 인도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내가 가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세종시로 가는 것이 주님 뜻으로 분별이 되고, 올해 1월 초에 적은 호를 계약을 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 첫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는 5가정이 그곳에 모이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매주 나오는 이제 구도자 가정이 2가정이 있고, 또 가끔씩 나오는 1가정이 계시고, 개인적으로 나오시는 구도자분들도 계시고, 수요일날 또 나오는 구도자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영혼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이 적은 교회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간에 참 신기한 일들을 하나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모임이 시작이 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정한 것이 하나, 이제 작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올 1년 동안만큼은 애찬의 쌀을 이제 내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은밀히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쌀을 주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구도자들을 통해서 공급을 해 주세요.
좀 지나면 구도자가 또 쌀 한 푸대 가져오고, 또 어떤 구도자는 수박 사오고 포도 사오고 복숭아 사오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래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주님이시구나. 구도자들을 통해 사랑과 섬김을 받도록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저녁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구도자 한 가정이 들어오는데 쌀을 20kg를 들고 왔어요. 근데 행복한 얼굴로 그 쌀을 들고 들어오는데 제가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님 신기한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오히려 구도자들이 저희들을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한데요. 오늘의 말씀 어떤 주제나 어떤 항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역대상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씩 얹혀졌던 말씀들을 편하게 그냥 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어요. 성령님의 음성으로 찬양을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여기 이제 역대상 9장 17절에 문지기에 하는 이름들이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형제들이 그 일들을 맡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맡고 있냐면 27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이 문 여는 책임 하나를 감당하려고 이들이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고 이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문을 여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고 아침마다 문을 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그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이런 여기도 이제 문들이 많고 창도 많은데 1층은 누가 맡고 2층은 누가 맡고 만약에 맡겨졌다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예배당 가까이 이사 와가지고 진짜 그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을 밤을 지내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문지기 일인데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이 주어져서 그 일을 잘하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9장 28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를 만들었으며 고라자산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한 떡을 맡아 안식을 마다 다 준비하였더라.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실상 이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구를 날르고 이렇게 잔이나 주발이나 이런 것을 날르고 씻고 향기를 만들고 전병을 굽고 이런 일들을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이 성전의 제사에 있어서 주역의 일이 아니잖아요. 주목받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아름답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충청 지역에 이제 수양회를 했었는데 그때는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개 모임에서 모여서 이제 수양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좀씩 나눠가지고 저녁에 이제 좀 연극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하자 그랬는데 한 팀이 뭘 맡았냐면 이제 부자와 나사로였어요. 뭐 부자니까 부자도 맞는 사람 있고 나사로도 맞는 사람 있고 뭐 시녀들 음식 준비하면서 맞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나사로를 하려는 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가 할래? 그러니까 개 역할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장로 형제님이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형제님이 얼굴에 이제 검댕이, 이제 검정개처럼 검댕이를 칠하시고, 손에도 그런 걸 칠하시고, 진짜 네 발을 걸으면서, 그게 이제 나사로가 쩔뚝쩔뚝하며 걸어가면 쫄랑쫄랑 거기서 막 걸어서 쫓아가가지고 그 발을 혀로 진짜 핥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연극화해서 우리 다 이제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그 개를 누가 비웃겠습니까? 다 숙연해져가지고. 나이 드신 장로 형제님이, 다 진짜 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하죠. 작년에 이제 제가 여기 거제 모임 수양에 왔을 때, 그날 굉장히 그 기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이 제가 혹시 주변에 뭐 비가 오면 괜찮을까 하고 이제 우산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놓는데 저쪽 쪽으로 비가 굉장히 저 산 쪽으로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괜찮나 하고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흉간 앞에 어느 형제님이 굉장히 새벽 일찍인데 형님이 혼자 그 막 물 들어오는데 들어가서 막 돌을 막 해가지고 차곡차곡 혼자 쌓고 계시더라. 형님 비 맞으면서 그거 하고 계시냐고 이제 제가 우산 좀 받쳐드리고 그럼 옆에 좀 거들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형님 얼굴을 제가 봤는데 그 형님이 굉장히 아주 행복한 얼굴로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저 같으면 누가 안 도와주나 오라고 막 그럴 텐데 그 형제님이 그래서 제 속으로 이렇게 훌륭한 형제님이 계시구나. 지금 어느 형제님이 하시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어렴풋하게 기억은 나요. 그 형님이 그 일을 하는데 짜증을 내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얼굴로 그 일을 봉사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찍이. 제가 이제 모임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그 책장 위에 조그마한 화분 하나가 놓여있어요. 꽃 하나.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누군가 갖다 놨는데 그게 작은 거지만 내가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 주님 일이라고 하면 이런 거구나. 누군가 진실하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진실하게 그 일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감동을 일으키는 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주역이 뭐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9장 다시 33절을 보시면은 앞에 막 다른 제사장들은 그럴듯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뭐 진설 굽고 막 해서 썰어야 되고 이런 일. 근데 이게 다 주님 일이라고요.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찬송하는 이 레위 한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찬송하는 이 일을 위해서 골방에 거주하면서, 골방에 거주한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이 일을 전념하기 위해서 어떤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나와 이 찬송 두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죠. 죄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다른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일의 가치를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하나님에 대한 찬송, 이 가치, 이거보다 내가 전념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가치 매김을 하고 사느냐,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 매김을 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요 삶이죠. 제가요, 이제 김인중이라고 하는 이제 전도, 재미있는 전도라는 책을 쓰신 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울은 적이 있어요. 울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전도라고 하면 아주 자기 것으로 달달달 삼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7분 전도. 한 사람을 만나서 7분 안에 예수님 믿게 하지 않으면 이제 다음에 또 뵙시다 하고 가는 분. 7분 전도를 이분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 몰라요. 짧은 시간에 이분에게, 한 영혼에게 접근해서 예수님 믿는 그 결심하도록 자기를 훈련시킨 거예요. 네. 근데 이 전도를 이분이 어느 정도 귀중히 여겼냐면, 이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결혼해서 7개월 된 딸인지 아들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딸로 합시다, 딸. 이제 자녀가, 7개월 된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는 게 이분은 전도예요. 아침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전도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밥은 굶어도 전도는 내가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반지하방에 이분이 살았는데, 7개월 된 이 딸을 그날따라 이제 뭐 돌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게 돼가지고 이 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업고 가서 전도할 수는 없고 얘를 놓고 가야 되나? 오늘은 전도를 포기해야 되나? 근데 전도를 포기한다고 이분에게는 그게 요만큼의 생각도 없었어요. 전도는 그분의 삶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부부가 주님, 전도를 가야 되겠습니다. 제 딸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딸에게 조그마한 빵 하나 손에 이렇게 뭐 이렇게 져놓고 진짜 주님께 맡기고 문을 밖에서 잠그고 이분 전도하러 간 거예요. 금방 한 30분 하다 온 게 아니에요. 저녁까지 전도하고 늦게서야 딸이 어떻게 됐을까? 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요, 애가 여전히 웃고 있는데 하기야 뭐 기저귀에 뭐 다 싸가지고 막 넘치죠. 네, 우리에게 부흥이 경험되지 않죠? 기도가 경험되지 않죠? 거기에 진짜 몰두해봤습니까? 찬송에 몰두해봤어요? 진짜 기도하는데 전념해봤습니까? 기도가 내가 해야 할 일처럼. 진짜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내가 이걸 심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전념해봤냐고.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네,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때 주님이 이걸 주셨는지를 알으려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골똘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계시, 자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그걸 어떻게든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 보면 섬긴 바라고 하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하고요. 근데 그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은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선지자들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132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려고 누가 그 말씀 좀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님을 해서 들여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이제 제가 이제 깨닫고 상고한 걸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니까요. 역대상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는 이제 다윗 시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다윗을 도운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는데요. 32절을 보시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이사갈의 방백들이 200명이나 됐다. 지혜나 이런 부분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대가 왜 이럴까? 고민해보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상황이 주님 원하신 뜻이 뭡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윗이 됐느냐? 전 두 가지 특징이 다윗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그는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늘 물어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남미가 영하 20도, 그래서 알파카인가 그 때 죽음이 지금 되고 있다. 태풍이 요즘에 굉장히 강한 태풍이 뭐 중국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가끔 일본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그냥 가는가요? 주님의 거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33절을 보면 이제 스불론 자손이 나오는데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이 스불론 자손은 승리의 버전을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버전을 딱 갖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그 스불론 자손이 가지고 있는 버전이 첫 번째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사는데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이 세대에 조금의 눈길을 주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사는 비결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마음, 딱 그 마음 하나. 그 이 세상을 감당할 마음은 충분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모든 무기를 갖추고 이 내용 속에는요. 이 스불론 자손들이 얼마나 훈련을 했는지요. 창을 잘 쓰는 자손들을 훈련시키고 활을 잘 쏘는 자손을 훈련시키고 어떤 무기든지 스불론 자손이 나갔다고 그러면 당해낼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훈련된 자는 당해낼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3년 반 동안이나 훈련시켰냐.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시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뭐냐? 형제자매에게 주님이 주신 무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져보면 엄청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무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몇 분이나? 세 분이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에서 성자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 내 속에서 세밀한 것까지 다 말씀의 무기도 있죠. 기도하는 무기도 있죠. 믿음의 무기도 있죠. 아, 이거보다 더 큰 무기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진짜 무기는 뭐냐? 제가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러고 진짜 주님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 두 번째는요, 용서예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용서의 법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냥 없이 용서하는. 용서와 인내는 어떤 면 사랑과 인내, 용서와 인내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인내라는 무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주님을 인해서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올해도 인내하고 내년도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참는 인내. 이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 그 다음에 중요한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그래, 겸손. 주님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주님이 보여요. 겸손하면 그 주님께 더 엎드리고 싶고. 이런 게 또 놀라운 무기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지요. 근데요, 제가 이제, 도대체 이사갈이나 스불론 자손이 이런 좋은 자세가 어디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언뜻 사사기서가 생각나서 사사기서를 한번 펴봤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사사기서의 이 지금 5장의 내용은 약 1250년대나 이때 BC 1250년경의 얘기고, 지금 아까 읽은 역대상 12장에 있는
이사갈 스불론 자손은 다윗 시대니까 약 1000년, BC 1000년경, 약 200년 동안의 차이가 나는데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스불론에게서는 이게 지금 이제 드보라와 바락, 가나안 야빈과의 이제 전쟁의 내용인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 전쟁에 대장군의 지팡이가 뭐냐? 제일 선봉에 선 사람들이라는.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선봉에 선 누가요? 스불론 자손들이. 옛날에 베트남전에 소대장, 신임 소대장들이 배치되면 그 사람들의 베트남에서의 생존 기간이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전쟁에 나가면 30분이 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신임 소대장 제일 앞에 나가야 되거든. 이 스불론 자손들이 제일 앞에 나간다는 말은 죽음을 무릅쓰는 거예요.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앞장서는 것은 진짜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앞에 서는 거예요. 일꾼들이 앞에 서는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세요. 거길 또 스불론 자손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 똑같은 내용이 써 있네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쟁에 제일 앞장설 수 있는 목숨도 아까웠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이 아까웠으면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모든 것에 머리로 오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주님 아끼신 것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의 것도 우리에게 아끼신 것도 없고 주님 자신의 것도 우리에게 아끼신 게 없어요. 우리를 위한 일에 주님은 조금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요, 15절을 보시면 이제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자, 드보라를 도운,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바락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바락보다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이 이사갈 방백들이 이 전쟁의 때 이제 드보라 함께 하는 것이 최선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일인 것을 이사갈 자손들이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갈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한 거예요. 살고 죽는 운명에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200년 후에 그 정신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다윗 시대까지 이사갈은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바라는 그 시세를 잘 알고 있는 방백들이 200명이나 됐고 스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전쟁이라든지 주님의 일에 조금도 아끼지 않을 마음을 품은 이 스불론 200년 후에 사사기 때의 이 모습이 200년 후에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 영적인 소중한 유산들이 200년 후에도 더 이 후대들에게 잘 증대되고 그들이 그것을 다 크게
크게 세워나가는 그게 좀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형제자매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자세,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1000배까지 베푸신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나가 내 후대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역대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상 16장. 아이고, 이거 시간이 촉박하네. 역대상 16장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 궤를 궁전 안으로 이제 장막 안에 이렇게 놓고 어떻게 했냐. 16장 7절에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라.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와서 장막을 쳐서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나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서도 이제 찬송하는 자들이 성전 앞에 쭉 도열해 있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는데 성전 양쪽 입구에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어요. 그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란 뜻이 오른쪽 기둥인데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 세우는 권능이 저에게 있다. 왜 주님이 그 기둥을 세워놓고 수많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 눈에 파노라마처럼 하나님의 성소가 성막, 광야 성막에 베풀어졌었고, 사사기 때 베풀어졌었고, 이제 왕국시대 성전이 베풀어졌었고, 쭉 지나가는데 주님 말씀이 내가 세우리라, 이 성전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포기하실 수 없으신 주님 마음을 보게 됐습니다. 인간을 위한 성전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실 수 없어요. 이건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성소를 경홀히 여기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으시므로 그 기둥에다가 야긴과 보아스를 새겨 놓으신. 성막 시대, 성막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게 엄청난 은혜의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요. 빨리 하겠습니다. 42절,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이는 선지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휘상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하나님의 그 임재에 인간을 위한 그 성막을, 성소를 그들에게 베풀었는데 희상과 제물을 40년 동안 드린 적이 있었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성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맨노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만든 그 솔로몬 자체도
우상숭배에 빠졌잖아요. 그 성전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거의 400년 동안에도 이사벨 성전이 계속 우상숭배하고 그 성전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진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성전을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신 그 분 자체, 하나님의 성소이신 그분 자체가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린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지성소,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은밀하고 내밀한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은 온전치 못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 섬기지만 이 성소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해. 언제 가서 이 성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느냐? 하나님 나라에 성전 되신 그 주님, 그래 완전한 성소, 완전한 거룩, 완전한 영광에 영원한 그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성소의 의미를 그때 제대로 인식하게 된다. 시간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침도록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 한 것 보시고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사야는 사랑 나를 버리고 데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데로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6절 17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은 다 같이.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실 저도 서운할 때 있지만 사람들에게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지 않기를 원하더라. 바울도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냥 다 떠났다. 근데 안 떠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예요? 주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신실하신, 자비하고 충성되신 분. 저는 자비하고 충성되시다는 말이 감동이 돼요. 우리를 위한 일에, 나 같은 자를 위한 일에 자비하고 충성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니. 주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분이 적은 분이에요? 능력이 적은 분입니까? 자비가 작은 분입니까? 인내가 적은 분입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나 함께 하시는 분이 적은 분입니까?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머리가 둘일 필요는 없다. 내가 그렇게 머리가 복잡하냐? 두 머리로 사니까. 주님이 머리면 족하죠. 내가 머리가 되니까 복잡하죠.
주님 머리는 하나예요. 주님이 머리이시면 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주님이 왜 함께 하시는 줄 아세요? 진짜 많은 이유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 나하고 어떤 관계 맺고 살래?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 나와, 네 평생에 나와 어떤 관계 맺고 살래?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진짜 흠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친근히 여기시고, 그분의 감정을 배우고, 그분의 가치를 배우고, 메꿔서 삼는 기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 그래서 그 주님으로 덧입도록 하시고, 여러분 삶이 주님의 것으로 온통 덮여지기 원하십니다. 뜻이 그 함께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은혜가 형제 자매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